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노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하신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또 수고하는 주의 모든 일꾼들을 이 시간 축복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EM 공동체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동일한 시간에 교육부에서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동문 23번입니다.
성시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여중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잘못 행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기리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성 목사님의 영육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마음을 다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양육하며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늘 준비하는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의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이 다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두웠던 모습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늘 부르는데 이 찬양이 오늘 한 번만 듣고 끝나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여러 번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찬양대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쁘게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양 올려주신 우리 찬양 뒤에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보고 싶었습니까? 뭐 억지로 막 쥐어짜는 것 같은 진짜 보고 싶었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프신 분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다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빠지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또 끝나고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또 안부를 물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10년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기도로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로 연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의 은혜를 잘 누리고 오셨습니까? 네, 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산을 옮길 만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드렸고 힘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힘차게 기도하셨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기도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신 말씀 보니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점점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어쨌든 우리 안에 이 기도로 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정상까지 일단 올라가신 기억이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상 정상에 올라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세요?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통 합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 왜 하는 것 같아요? 왜 야호 할까요, 여러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 해냈다라고 하는 성취감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뭘까요? 성취감, 내가 정복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또 소리를 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산을 올라가서 야호 이렇게 외치면 혼자 하면 되게 뻘쭘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괜히 같이 올라간 사람한테 우리 같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야호 한번 외칠까? 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 이렇게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되게 썰렁해지고 함께하면 되게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호 외쳤는데 반대편에서 누군가 또 야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메아리가 돼요. 내가 야호했는데 저쪽에서도 누가 또 야호하는 것 같고 또 누가 야호하면 나도 또 야호하고 그렇게 한 막 서너 번씩 이렇게 야호를 반복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집이 광주니까 무등산에 올라가면 항상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올라가기만 하면 그냥 야호하고 싶고 야호하면 또 누군가 또 야호하고 그런 흥미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외롭지 않구나, 또 함께 야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매번 산에 올라갈 때마다 나는 무조건 야호를 외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을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 안에서 하늘을 울리는 믿음이 있죠. 때로는 그 노래가
혼자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흥얼흥얼거리면서 함께 따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노래 찬양을 막 부르면 어느 순간 제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참 제가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 내 찬양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 누군가도 함께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함께 복음의 메아리가 울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의 입모양을 보니까 입술이 막 들썩들썩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또 나의 고백이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마 들썩들썩 거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찬양의 은혜가 함께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가 그 믿음의 응답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 이 찬양대, 이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될지 우리는 또 고백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실제로 이 성경 말씀에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생생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고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한 사람의 그냥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의 모든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울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밤에서 울리는 믿음의 노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역 예배를 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아마 적으실 것 같습니다. 절망의 밤에 울리는 믿음의 노래가 바로 찬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채찍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그는 겪었습니다. 매맞은 상처가 있었고요.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칠흑같이 어둠 속에 그들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한밤중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어떤 상황을 바꾸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바로 찬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런 상태라고 믿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이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저주이고 또 더 넘어가서 수치의 상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온갖 고통과 저주와 수치의 상징 가운데 있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고 찬양했다,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의 뜻을 보니까요, 현재 분사 형태로 쓰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뉘앙스가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밤중까지 아마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소리 지르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찬양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찬양은 감옥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을 가득 채울 만한 신앙의 표현이 그들의 찬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기 1장에서도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 보니까요,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단이 와서 그들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욥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입니다. 찬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상황이 좋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택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그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따져 묻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들은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찬양하며 그 찬양이 복음의 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옛날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혹시 아시나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이런 찬양입니다. 아시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2절 합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한 번 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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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그 어둠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혹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만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찬양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할렐루야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제가 문구를 하나 써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둠이 짙어질수록 나는 더 깊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믿음으로 찬양의 입술을 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옥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선택했던 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절망의 한복판에 혹시라도 있다라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찬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차에서 막 여러 교회 안 나오신 분들한테 막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녁이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해서 연락을 제가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목사님도 한번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저도 아까 연락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찬양은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공동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라면 외면하지 않고 고난 중에서 함께 연락하고 기도하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찬양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지금 홀로 침묵 가운데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찬양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복음의 메아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말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 절망의 때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며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찬양이 지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누군가는 그 찬양을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간증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이 폐쇄적인 공간에서도 울려 퍼진 그 찬양이 결국 복음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가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거고요. 그 모든 환경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그 현장의 사람들이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불려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요. 감옥의 기반까지 흔들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와 회방을 분명하게 상징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을 통해 복음이 임한 그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힘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은 누구 것입니까? 찬양은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노래 부르죠. 맞습니까? 예, 몇 주 전에 조수미 씨가 왔더라고요. 애틀란타에.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바쁘셔서 못 가셨죠? 예, 매진이 됐답니다. 2달 전에. 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뭐 어떤 분이 오더라도 이 노래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의 울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 믿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입을 통해서 찬양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의 마음에 복음의 문이 지금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 믿는 자의 입술이 되어서, 찬양의 입술이 되어서 누군가가 그 찬양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은 찬양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하는 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냥 그저 앉아서 속사하고 억울해서 부른 그냥 찬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부르는 찬양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는 자의 그 찬양은 주변에 있는 죄수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도 누가 봤습니까?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소천하신 존 메가더 목사님, LA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며칠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간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찬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예배는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진심 어린 찬양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찬양이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만 부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찬양은 이 말씀처럼 삶으로 이어져야 진짜 간증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예배당을 나가면 찬양이 사라지고 우리 입술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진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의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내 입술의 찬양이 진정 나의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이여 나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배대잡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가 힘을 내서 복음 전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걸어온 길에 분명한 찬양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분명한 찬양이 있었다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길 위에 분명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이 시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찬양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응답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0년의 그 걸음 위에 우리가 감사 찬양하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또 다른 30년의 길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감옥의 문을 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앞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찬양으로 열린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니까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찬양으로 모든 것들이 열리니까요, 그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이 심겨지니까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찬양이 감옥을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에 간수의 마음도 열어졌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그 모든 되어진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놀라거나 감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에 대한 질문, 그것이 흔들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하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나는 어떻게 지금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질문을 합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죄수들이 듣고 모든 문들이 열린 그 이후에 간수는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장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까? 내가 부르는 그 찬양 때문에, 내가 드리는 삶의 예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심길 수 있는 심령의 밭을 열어가는 그런 쟁기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그런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심령의 밭을 가는 그런 쟁기와도 같은 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이 함께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마음이 열리고요. 복음이 심겨졌을 때 그런 가정들이 살아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 은혜가, 그런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나요? 네. 하도 오래전에 가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금식 기도원 가면요 하루 종일 뭐 할까요? 금식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찬양합니다. 네, 거기 앉아있는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 때마다, 그리고 집회 중간중간에 찬양합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네, 지금은 뭐 화려한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겠지만 뭐 그냥 반주 하나, 목소리 하나로 막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기도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눈물의 찬양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찬양 가운데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역사들을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 찬양 부르면서 암투병 중에 암이 낫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청년은 자살을 경험하면서 올라왔더니 찬양 중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며 주의 사역자로 헌신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이렇게 영혼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찬양을 소홀히 여긴다라면 복음을 뿌릴 그 밭을 돌보지 않는 것과 같다고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예배 속에 있는 찬양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단지 예열하는 정도 수준입니까? 분위기를 띄우는 그냥 순서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찬양 시간에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이 온전하게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요,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찬양 인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찬양 인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목사님께서 혼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설교도 하고 또 끝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혼자 너무 많이 하시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음악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그저 좋은 찬양 사역자가 있으면 목사님의 조그만의 짐을 덜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넘어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찬양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눠졌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렇게 나누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세요? 그냥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찬양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찬양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를 세워가며 찬양이 정말 뜨거워지는 성령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정도 가지고는 찬양 사역자 안 옵니다. 네.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시 오마카세라고 혹시 아십니까? 오마카세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어로요, 셰프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먹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이 손님에게 메뉴를 고르지 않고 그날 가장 신선한 재료, 최고의 요리 솜씨로 셰프가 직접 회를 떠가지고 순서대로 맛보는 고급 코스 요리가 바로 오마카세입니다. 가격이 무려 150불에서 250불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700불까지 하더라고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구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손님이 고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셰프가 가장 최고로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서 그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마카세라고 얘기합니다. 끝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딴 데 가시면 안 되고. 저는 찬양도 이렇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손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저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가사가 들려지고 단지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바로 찬양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오마카세를 한번 매일매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불러주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시다. 직접 썰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성령의 감동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저는 신선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며 결론을 냅시다. 첫 번째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불려지는 이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 심겨진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억울한 자를 자유케 하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의 찬양을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오마카세를 매일매일 경험합시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주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찬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들이 쓰여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힘든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감정의 노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쓰여져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찬양의 사명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예배를 깨우고 성도들의 입술을 열어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통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통해 감흥문이 열리고 간수의 마음이 열리고 가정이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현실이 조금은 억울하고 막막할지라도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 찬양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찬양의 사명을 감당할 이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오마카세 같은 전적인 신뢰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의 이유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봉헌 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작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각양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이며 감사이며 사랑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기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교회가 감당할 사명들 부족하지 않게 이끌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며 후원기관을 섬기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슬픈 자들의 위로를 받으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통로로 이 힘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억울하고 힘든 현실이 다가올지라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합니다. 광고하기 전에 방문하신 분 소개합니다. 우리 이길홍 장로님, 토니리 장로님 우리 오셨는데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같이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전반기 재정보고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는 친교 마치고 구역 모임을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또 함께 모여서 구역 모임을 꼭 하시고 서로 친교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30주년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보에 감사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지난 3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정성껏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지금 우리가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함께하심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찬양드리며 찬양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찬양의 열기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